사람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기준인데요, 그 기준을 따라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치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치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고요, 또 이 가치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특별히 극심하게 가치관이 충돌하는 두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결혼입니다. 제가 한 31살인가 결혼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30년 동안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또 저와는 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여자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가 결혼했을 때 맨 처음에는 신혼이니까요, 신혼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지만 그 신혼의 시기가 지나가는 순간 삶이 이게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극심한 이 기싸움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저희 아내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 청결인 것 같아요. 깨끗함을 우리 아내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은 집중력입니다. 청결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아내와 또 집중력, 어디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제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별히 음식을 하다 보면 그런 전쟁들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저희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떨어진 게 있으면 닦기도 하고 음식을 마련하는데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 그렇게 할 여력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무조건 빨리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식 만드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우는 거에 나중에 한 번에 다 치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하면 항상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난장판을 만들어 놨네. 막 짜증을 냅니다. 아니, 다 만들어 놓고 치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못 견뎌 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결혼 생활한 지가 한 10년이 지나갔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아내 말에 아멘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많이 덤벼보았지만 바로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져야 이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된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 우리 아내의 말씀을 대하면서 때로는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순종하다 보면 그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냥 얻어지는 깨달음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 후에 얻은 깨달음입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딘가 하면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가치관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새로운 믿음을 따라 생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오전마다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그 말씀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좋은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근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저항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딪힘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부딪힘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아내와 결혼 생활하면서 져주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져줌은 나의 정체성에 관한 포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져줄 때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의 가치관의 충돌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믿음이 충돌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왕 5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시작. 성경이 나아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면 가나안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성경은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후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 아람은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형성했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아람을 정복하고 솔로몬 때 아람이란 나라가 재등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열왕기하 5장의 배경이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 바로 나아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아만의 주인이라고 하면 바로 아람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조차 이 나아만 장군을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아람의 영웅 중에 영웅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아람 사람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나아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나아만은 가장 실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아만을 1절 하반절에 보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엇입니까?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징계를 받아 생긴 병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늘 부정하다라고 배척당했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한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요,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병 환자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소개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에 나병에 걸렸을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나아만이 어떻게 그 나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는가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아만 장군이 처음부터 나병에 걸렸기보다는 처음에는 일반 사람으로 잘 생활해 오다가 나중에 이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고 왕도 인정한 나아만에게 이 나병은 너무나 치욕적인 병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이 나병을 나아보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용하단 의사에게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나아만에게 나병이 그대로 있는 한 그의 삶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나아만을 묵상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늘 대박을 꿈꾸고 성공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가장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성공한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성공을 쫓아가는 게 바로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족할 게 없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신기루와 같고 마약과 같은 성공을 오늘도 열심히 쫓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병에 걸려서 성공했지만 완전히 실패한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5장 3절에 보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나아만이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의심스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녀가 한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바로 당장 왕에게 달려갑니다. 아마도 그만큼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에서 나음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왕을 졸라대는 겁니다.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나아만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건 어쩌면 나병이 아니라 나병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이뤄놓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이 두려운 것은 아닐까? 나병 때문에 자신이 쌓아 올린 유지해 놓았던 그 1인자, 군대 장관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왕으로부터 큰 용사라 인정받고 있던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나병을 띄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나아만 장군의 간절함에 아람 왕도 비록 적국이지만 이스라엘은 적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적국의 왕을 향하여서 나아만을 위한 편지를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성경에 보니까요, 은을 10달란트가 한 3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이 6,000개, 한 68kg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근데 저는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중요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발견하는 나아만 장군의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공을 향한 가치관입니다. 이스라엘로 떠난 나아만이요,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하면 왕에게 찾아갑니다. 여종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고칠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갔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성공에 대한 나아만 장군의 가치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나아만 장군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로 높은 자리로 쫓아가서 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람에서요,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로 나아오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비록 여종은 선지자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왕에게 찾아가 그로 하여금 왕을 통하여 그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왕이라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나아만은 생각한 것입니다. 5장 6절에 보면 나아만이요 왕에게 가서 내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의 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이죠. 일본이 최근에 징병 문제로 인해서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을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매 운동을 펼치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아마도 이스라엘 왕은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바라보면서 저 아람이 우리로 하여금 싸우자고 도발하는 것 아닌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생각 가운데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공한 자, 가장 힘센 자,
왕이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성공에 대한 우상과 같은 그런 인식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성공 때문에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성공하기만을, 어떻게 해서든지 1등 해야만 된다라고, 1등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성공한 왕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비록 성공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왕과 같은 사람, 왕처럼 성공한 사람 옆에 가야 그래도 우리에게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사람과 줄을 내어야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 내 가족 중에 늘 높이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거론하면서 그를 힘입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가치관이 바로 지금 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여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해서 왕에게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그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분노합니다. 나를 조롱한 것이라 생각하고 나와 싸우자고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세상적인 방법은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결과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킨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간 것은 성공한 사람,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생각 가운데 왕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아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돈으로 매수하거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의 정성이 극진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108번 절을 하면, 고난을 쌓으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하나님, 신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개를 키우면서 먹을 걸 잘해주고 잘 대해주고 잘 섬겨주면 그 애완동물이 주인의 말을 잘 듣겠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바치고 잘 예배드리고 정성껏 잘 섬기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줄 거야.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하나님 스스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 손에 주무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 직분이 목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거야 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가치관이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성공에 대한 가치관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나아만의 일을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 이 나아만 장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일어날 판에 이르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5장 8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야가 나아만에게 참된 하나님,
참된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라며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한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를 만나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분노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선지자는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를 대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있을 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정도면 그래도 자신을 무시할 수 있지만 선지자가 어떻게 이 나아만 장군을 무시할 수 있는지 나아만이 그것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선지자의 지시입니다. 우리 5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나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 아닙니까? 그가 그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것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엘리사 앞에 섰는데, 이스라엘 땅에 서 왔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가 뭘 요구하는가 하면 저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는 겁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요구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생각할 때 나병 정도를 고치려면 그냥 물 씻는 정도가 아니라 큰 어떤 일을 행해야, 어떤 신기한 것들을 행해야, 아니면 엄청나게 큰 것들을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요구는 고작 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요단강에 내려가 물장구 치는 정도는 어린아이나 바보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능력과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나아만이 생각할 때 저 선지자가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 선지자가 나를 비웃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통제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왕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은혜로 대하십니다. 중한 질병을 보시고 그의 몸을 씻으라 명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 몸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은혜 받지 못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이 만나게 될 때 나아만 장군은 분노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조롱하는가? 차라리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하늘의 별을 따온다라든지요, 엄청나게 더 큰 돈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했다라면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 몸을 씻으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선지자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뒷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종이 그를 설득하여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병이 다 나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음을 받은 나아만 장군이 저 아람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까요? 그는 아마 평생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더해 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따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저 나아만처럼 또 다른 것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 내 신앙에 무엇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소한 주일 오전 예배는 드려야지, 11조는 바쳐야지, 봉사 한두 가지는 해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체면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백날 쌓아 올린 세상의 것들,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는 세상과 맞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꿈꾸고 있는 신앙인들, 교회의 성공을 위하여서, 내 신앙의 성공을 위하여서,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배반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하며 세상의 가치관들을 동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저 나아만 장군이 저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정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두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들이대며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최소한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전도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쌓아 올려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수없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계산하며 여러 가지 생각하며 따지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무 계산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계산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감으로 나아가기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숨어있는 영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종입니다. 포로로 잡힌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여종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의 여종으로 잡혀온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그 전쟁통에 그 여종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과 다 헤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 여종에게 있어서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정말 복수하고 싶고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원수가 나병에 걸렸을 때 여종은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 꼬숩다, 잘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종이 정말 미워하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아만 장군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건대 그 여종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 그 요종은 원수에게도 서스름 없이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요종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생각하느라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이것저것 계산하느라 순종하지 못한 채 저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 고향 땅에 가면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저 나아만 장군은 죽어야 되는 우리의 원수인데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우리가 이룩해 놓은 어떤 신앙의 큰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만 장군이 저 조그만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는 것처럼 원수를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